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기하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어요. 비록 자녀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상하게 풀이 죽고 움츠려들고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한 채 자라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한참을 놀고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제 친구의 이름을 막 크게 불러요. 놀라서 친구가 뛰어가서 저도 달려갔죠. 그 아이가 오자마자 아버지가 주먹으로 아이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는가? 그 아버지에 있는 책상에 물건을 흩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거의 결벽주의자였는데 모든 집안의 물건이 깨끗하고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책상 위에도 볼펜도 다 똑바로 제자리, 흐트러진 것을 용납하는 법이 없어요. 그날 제 친구가 그 아버지의 볼펜을 쓰고 그냥 위에 놨는데 흐트러뜨렸다고 제 앞에서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제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 이유를 알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지금도 그 친구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죽어요. 가정에 가면 자녀가 죽고, 직장에 가면 부하 직원들이 죽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종 윤리적으로 탁월하여 삶이 겉으로 보면 아주 완벽해 보여요. 성실하여서 방탕하는 법도 별로 없어요. 능력이 탁월하니 사업도 성공하고 직장에 가서도 승승장구 진급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병들어 시들어 죽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의 가족은 심령이 메말라가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다가가면 신기하게 다 살아나요. 부정적이던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던 재능이 활짝 꼽혀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돼요. 마치 옥도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듯이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죽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도 때로 불안해요. 눈만 마주쳐도 분노를 쏟아내고 클락션 한번 잘못 눌렀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사회가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함께 서로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날려야 하나요? 아니지요.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권면하심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회 가운데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오늘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찾는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사회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격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격려하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엄청난 고난과 소란을 겪습니다.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도시에 우상을 만들어 팔아 대단한 수익을 누리는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안 쓰니까. 모두가 불만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 사람들이 에베소의 주민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공연장에 5만 명의 군중이 모여 바울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을 저주합니다. 저는 사실 성지순례 가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5만 명이 모였을까 의심을 하고 갔는데, 그 공연장, 바울에게 외치던 그 공연장을 가보니 5만 명이 충분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축구장에 5만 명의 관중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주하며 협박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놀랍게도 그 협박과 소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을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권하고 권하다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5만 명이 함성을 지르며 저주하고 협박하는 그런 협박을 받았다면 두렵고 떨려서라도 하루빨리 그 도시를 벗어나는데 급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고 본문은 정언해 줍니다. 이 권하다 하는 이 말은 제가 연구해보니 격려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냥 세상적인 일반적인 격려와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격려했는데 어떻게 격려했는가? 그냥 격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하는 것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풀어서 이해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복돋아 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이 단어더라고요. 여기에 쓰인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칼레오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이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뭐예요? 옆에 서서 돕는 자, 격려하는 자. 그런데 성령님은 격려하는 자인데, 격려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격려하는가? 세상적인 격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잘 풀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옆에 서서 돕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격려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격려합니까? 그저 일반적인 격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격려는 우리가 격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다시 주저앉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도전하는 것, 그것을 격려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자녀를 격려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훗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격려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 세상적인 격려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던가요? 우리가 잊고 지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이제 밥 흘리지 않고 숟가락과 젓가락질을 하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어땠죠? 먹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요. 이 아버지들은 잘 못 가르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 가르쳤는데 못하니까 확 화가 나더라고요. 지어받고 싶어서 안 돼요. 근데 어머니들은 참 인내하잖아요. 흘려도 또 닦아주고 또 먹게 하고 세월이 흘러 숟가락으로 밥 하나를 흘리지 않고 먹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자녀를 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가르쳤다고 에이 안 돼 하고 화내고 포기하면 누가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정죄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숟가락, 젓가락을 가르치고 인내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내게 맡긴 자들, 나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렇게 격려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가 자라나 열매를 활짝 맺게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내가 도운 그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가 나에게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희생하고 맙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을 면류관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도왔던, 양육했던 자녀, 그리고 교회 안에 영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돕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나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정. 여러분, 우리 부모는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 더 배가 부르잖아요. 이런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목장교회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격려를 받고 자라난 열매들이 많아요. 그 교회 생활이, 그 주일 예배가,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을 세우는, 격려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함께함으로 사람을 훈련하라. 여기서 강조점은 함께함으로, 다 같이 함께함으로, 이 단어에. 바울은 원래 헬라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울을 공격한다는 정보를 얻고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에베 쪽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육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여정을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혼자 가기도 어려운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4절을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 누가가 합류한 거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다가 어떤 때는 등장해요. 그러면 이 우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발견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함께 가는 자들은 총 8명이죠. 그런데 이 8명의 출신을 연구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 세군도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얻은 사람들이에요. 더베 사람 가이오는 1차 선교 여행 때 얻은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열매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항상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와 요한을 데리고 갔고, 2차 때는 실라와 누가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바로 이 8명의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요?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해외여행 한 열흘간 놀기 위해서 가도 열흘간 갔다 오면 그 가운데 삐지는 사람이 반드시 한둘이 있어요. 방을 같이 쓴다거나 막 그러면 막 안 봐, 얼굴을 한동안. 하물며 여러분, 열흘도 아니고요, 몇 년을, 그것도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고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여행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울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아닌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항상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삶을 함께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배우는가? 요즘은 모든 배움이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의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강의로만은 교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뿐이에요. 요즘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교육이 지식과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강의실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경 공부반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도전받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참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삶을 함께 나눌 때에 만들어져요. 소그룹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참 제자는 가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목장교회를 통해 만들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대형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게 했던 이유예요. 거기서 모여 삶을 본받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강의실에서 편하게 가르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배를 타고 가실 때도, 음식을 드실 때도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요? 참 교육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에, 함께 할 때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에. 요즘 아카데미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잖아요. 뭔 학원 하면 무슨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고 그 곳을 만든 사람은 장소거든요. 플라톤이에요. 헬라 철학자. 제가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만든 그곳에 갔는데 성지순례 기간에 갔죠. 그런데 그때 그 가이드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의 뜻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아카데미의 원래 뜻은 뭐냐? 이런 뜻이래요. 어설렁거리며 걸어 다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실에서 주로 가르치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는가? 그냥 어설렁거리며 동네를 저쪽을 걸어 다니며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게 아카데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삶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지요. 사람을 만나는 대신 동물을 만나고 스마트폰을 만납니다. 우리 시대에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왜요? 사람을 만나면 귀찮고 힘들거든요. 요즘 교육을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 강의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어요. 모든 교육이 정보 전달에, 지식에 치우쳐져 있지요. 그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인성이 무슨 상관이 있던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사회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가요? 그런 자들이 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품은 강의로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강의를 통해서만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을 통해 전해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삶을 통해, 함께함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 삶을 함께 하라고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삶은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점점 대형교회로 사람이 몰려요. 왜요? 편하거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거든. 우리 교회는 비록 크지만 그래서 소그룹 목장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참 제자는, 하나님의 진리는 삶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야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합니다. 요즘 모두가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요.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를 이끌 만한 인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은 지도자를 뽑으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못한 자를 가려낸답니다. 누가 더 못한가? 그리고 할 수 없이 남은 사람을 찍는데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도 지금 센텀 예배당의 후계자를 찾고 있어요. 요즘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도 똑같아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탄을 해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인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찾기가 요즘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참 교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세우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인물로 키워내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영혼, 맡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삶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양 갖고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삶을 함께 할 때 그 가르침이 내 가슴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더라도 자녀와 삶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종일 학원과 교실에서만 돌게 하지 마세요. 요즘 비극이 뭐예요? 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밤 11시, 12시에 와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요. 언제 자녀와 만나요? 그렇죠? 저 학원에서. 말이 가정이지. 거기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져요? 무슨 진리가 전파되겠어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목장교회에서 나옵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할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결과는 모두의 비극이죠.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의 예를 보며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목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모르겠어요. 레리 크랩. 기독교 상담가이자 유명한 기독교 서적의 저자죠. 우리나라에도 책이 엄청나게 번역되었어요. 그분이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채플에 설교하러 와서 자신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친구의 전도로 작은 동네 교회를 나갔대요. 열심히 다니다가 중등부, 고등부 들어가서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 요즘 참 그리워요.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다 왔어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 아이들이 막 순서를 맡아갖고 하고 말이죠. 근데 이 레리 크랩이 고등학교 때에 기도를 순서를 맡았어요. 잘 준비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기도를 써갖고 온다는 생각도 못했죠. 그냥 기도는 그냥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머리로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딱 서니까 준비한 건 사라지고 막 횡설수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도 빼먹고 그냥 아멘 지 혼자 하고 내려왔다. 앉아있는데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자신이 막 책망이 되고 결심을 했어요. 내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막 도망가듯이 도망가는데 그 레리 크랩을 가르쳤던 집사님이 레리를 부른 거예요. 레리 이리 와봐. 나를 야단치려고 그러는구나. 갔더니 그 레리를 꽉 껴안더니 레리야 고맙다. 기도는 진실되게 하는 거야. 네가 오늘 비록 조금 서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기쁘게 내 기도를 받으셨을 거야. 고맙다 레리야.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줬어. 그 레리 크랩 목사님은 그날 그 간증을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교회를 떠났을 거라고. 그 집사님의 격려가 자신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간증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왜 만드셨는가? 정죄하며 죽이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허물을 덜쳐내고 막 율법적으로 사람을 감금하라고? 아니요.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사람을 세우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전혀 상관없지요. 우리 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곳으로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피하고 눈길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더라도 오히려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받고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물결에 속아서 사람을 자꾸 피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눈길로 말로 죽이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 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깨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실 때 하나님 혹시 지나간 잘못, 가족에게, 자녀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가 준 그 상처들 성령님이 다가가셔서 감싸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능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에 주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사회의 물결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위에 있는 맡겨진 영혼들과 자녀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피하는 이 시대에 사람을 함께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함께함으로 그들을 훈련하며 바울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사람과 함께하여 그들을 훈련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외로움도 견디어내게서 이 찬양 악보로 좀 띄워주시고요.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한동대 캠퍼스를 전부 빌려서 아이들과 한 1600~1700명 가서 우리가 주제가로 이 찬양을 불렀었지요. 그때 우리가 추억을 생각하면서 외로움도 견디어내겠어, 우리 악보 있으면 악보로 한번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찬양하십시다. 외로움도 견디어내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 3절 할 때에 모션을 그대로 하는데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손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잡는 신용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인사할 때 서로 인사하고 일어날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고요. 발을 구를 때 이 예배당 안 무너집니다. 쾅쾅 하고 발을 구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시작. 이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니다.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발을 구릅니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으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